자,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본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약속들과 다른 것들을 믿음으로 보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보시는 것도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특히 그리스도인들, 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은요,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이적, 표적 이런 것들로 이끄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기반이 성경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도한다는 약속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그 믿음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초기에는 더 알기 쉽게 여러 가지 환경들로 보여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눈에 띄는 어떤 능력, 표적과 이적이 아니라 성경에 기반된 하나님의 인도하심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독특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 성령의 열매, 22절과 23절에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7번째죠. 아주 의미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의 차이를 보여드리면요, 구약은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어요. 이 하박국 2장 4절을요 신약에서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100% 적용되지 않는 사실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자유롭게 구약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대신 그것을 인용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필요한 이 교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인용합니다. 우리도 이제 어떤 글을 쓰거나 할 때 보면 부분적으로 그 포인트를 강조할 때 인용할 때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1장 특히 신약시대 믿음을 설명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면서 여기서 자기라는 말을 빼고 인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시대에서는 자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특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의 믿음과 신약 믿음이 달라요. 구약에는 자기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가 실행하는 또 자기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본인이 거기에서 순종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에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하나님의 의,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에 의거해서 우리가 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에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으로 신약시대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어순이 지금까지 한국어 성경에는 어순이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앞에 있고 뒤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 아닌 은혜나 구원으로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어순의 배열 따라 잘못 배열을 했기 때문에 오해를 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믿음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과 8절을 보면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나오는 의다.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자기 믿음에서 나온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의. 이것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하나님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너의 입 안에 있으며 너의 마음속에 있도다 라고 선물로 주셨어요.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이 믿음에서 나오는 의는 입 안에 있고 마음속에 있으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요. 또 율법에서 비롯된 나 자신의 의가 아닌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난 의,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했죠.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며, 바울의 열망이 이거예요. 내가 이제 예전에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도 바리스파 사람이었고 아주 열심히 율법을 지키던 사람인데, 그런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특히 교회에서도 또 서로 간에도 또 외부에서도 거리에서도 또 전도지를 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전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오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복음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의 결정이에요. 이 믿음을 받아들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그래서 전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증거가 있다. 하나님을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주신 확증을 그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 관해서 확증을 주셨어요. 특히 성경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증거를 주셨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줬는데 이 믿음이 바로 그 증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죠. 믿음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이 선포가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들은 자들 안에서 믿음과 섞여야 이제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어야 그것이 이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믿음과 말씀은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이 효력이 발휘하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믿으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선물로 주어졌지만 선물을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 선물을 안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물로 주어진 것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죠. 하나님의 선물도 받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믿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은요. 불신은 악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것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요. 믿음 자체로 선물도 주셨고 믿을 수 있는 증거도 주셨고 성경도 주셨기 때문에 불신은 악한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나는 내 눈과 귀로 보고 들은 것만 믿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 중에 자기의 그냥 육신적인 부분만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그 눈에 보는 것 말고도 귀로 듣는 것 말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을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주셨는데 그것을 일부러 배제하는 거예요. 아주 저차원적인 것만 자기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명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정말 실제적으로 보고 입증하고 증명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성경이죠. 성경을 믿음으로만 접근을 하면 수많은 증거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정말 실체가 드러나요. 정말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실체적인 거죠. 자, 영어로 이제 evidence, 증명을 evidence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증거, witness 정도보다 아니면 proof가 아니라 이제 evidence, 증명이라는 이제 단어가 되는데요. 증거를 들어서 사실을 밝히는 과정,
가지 다 포함된 겁니다. 자, 예를 들면 킹제임스 성경에서 evidence라는 말 자체가 7번 등장합니다. 딱 7번 등장하는데 7번째가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그런데 6번이 예레미야서에서 등장했는데 다 뭐와 관련돼 있냐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종이에요. 증서를 말합니다. evidence. 증서에 서명하고 증서를 매수 증서를 취하고 매수 장부에 서명한 증면전들과 그 다음에 이 증서들 공인된 이 매수 증서 열려 있는 이 증서를 둘 다 취하라. 매수 증서를 내리 아이들 바르게 넘긴 후에 증서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7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evidence라는 말은 사실 이 성경 기록 또는 기록과도 많이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증명이라는 말 자체가 기록이라는 문서라는 뜻도 있어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증명은 그냥 증거 자체, 독립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증거를 들어서 밝히는 과정까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적인 증거를 가지고 다른 것을 주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동일한 화석을 가지고 진화론자는 이걸 진화론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동일한 화석을 가지고 창조론자들은 창조를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증명은 이것을 밝히는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상들이 지어졌음을 이해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두가 알 수 있는 원리를 주셨어요. 보이는 것은 조금 더 수준이 낮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수준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했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또 통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우정,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죠. 구체적인 행위는 볼 수 있겠죠. 근데 우정이란 개념을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실존하죠. 얼마든지 입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랑, 연민, 공의, 질투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다 사람들 믿고 있어요. 그리고요, 욕망, 배고픔, 목마름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다 존재한다 이거죠. 사람들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건물이 무너져서 내가 거기에 지금 갇혀 있다. 또는 내가 무인도에 갇혀 있다. 이럴 때 내가 내 옆에 금이 1톤이 쌓여 있다 해도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못 먹는 건데. 배고픔, 목마름보다 물 한 통보다 그게 더 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비겁하지 않고 정말 솔직하고 도전적이라면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자, 어떤 무신론자랑 그리스도인들이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토론을 한참 열되게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이건 안 되겠다. 계속 토론이 돈다 싶어가지고 자기 발언 시간에 가만히 시간을 천천히 들여서 오렌지를 깝니다. 자기 시간 계속 하고 있는데 오렌지를 계속 까고 있어요. 다 까고 나서 한 입을 베어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상대편이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이제 다 먹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오렌지 맛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상대편이 내가 어떻게 아냐고 당신이 먹었는데 바로 그거라고. 오렌지를 맛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냐고. 맛봐야 알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증거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해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주 저급한 눈에 보고 귀로 듣는 것만. 그렇죠? 그런 것들로만 판단하려는 거예요. 거부하려는 것에 대한 변명일 뿐이죠. 이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자, 하나님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이 분명히 보였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믿음으로 보는 거죠. 심지어 그분의 영존하는 권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이해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변명거리는 없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들을 알 수 있도록 반영을 해놨어요. 자, 예를 들면 멋진 시계탑이 있어요. 누가 그 시계탑을 보고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걸 설계하고 건축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존재한다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물며 의자같이 단순한 것도 누가 만들었을 텐데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없다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시계탑보다 의자보다 자동차보다 AI 로봇보다 훨씬 더 정교한 게 뭐예요? 인간이잖아요. 심지어는 꽃, 나무 훨씬 더 정교해요. 그런 것이 그냥 우연히 그런 것은 비겁한 변명이라는 거예요. 변명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주셨고 그 결정체가 성경인데 맛보아 알지 않는다는 거죠. 자, 공기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공기를 통해서 실존을 생존합니다. 뭐 카이사르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 세상 사람들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이순신 존재했다는 거 알죠. 어떻게 알아요? 기록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것도 그 시대, 당시대 전설 같은 경우에는요. 시대가 한참 지나고 나서 몇백 년 뒤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실존하는 당시에 기록되어 있는 공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역사 기록이라고 합니다. 바로 성경 기록이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만 해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증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니까 한 페이지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주님께서 예언으로 예수님이 맞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결국은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고 구원자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압도적으로 증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산을 해보려면 계산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도전장도 신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의 강력한 근거들을 내놓으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선언하게 하라. 너희가 신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장차 다가오는 것들을 보이라. 진정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그것을 함께 보도록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여 보라. 네, 하나님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 정말 수백 번 아주 구체적인 예언들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셨어요. 인간이 조작할 수도 없고 누군가 만들어낼 수도 없으며 그런 것을 몇백 년 전에 1000년도 더 전에 예언을 해서 그대로 다 복합적으로 성취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셨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보면 많은 것들이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먼 자라라고 얘기하셨죠. 예전에 세상적으로 유명했던 소설 눈먼 자의 도시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눈먼 게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어리석은 자가 시편인데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했어요. 이게 어리석음의 극치예요. 머리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안 믿고 싶어서 하나님은 없다 하고 단정을 짓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무신론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지옥 없어. 천국 없어. 그런 건 없어.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요. 어떻게 죽고 난 뒤에 일을 알 수 있냐? 그럼 저는 역으로 물어봐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죽고 난 뒤에 일을 모르는데 왜 없다고 단정을 하느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미 마음속에 자기는 없다 한 거예요. 그들은 변질되었고 그들은 가증한 행위를 행하였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렇게 했죠.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성경을 계속 거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뭔가 양심의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점잖아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도 정말 정직한 사람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거부하거나 그런 기회가 없어서 못했던 사람이 아닌 이상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데도 거부한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제가 존중하진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반드시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가장 중요하죠. 존재 자체를 믿어야죠. 그분께서는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라.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신론이라고 영국에서 만든 이론이 있는데 하나님이 존재는 하되 아무 일도 안 한다. 이신론이죠. 그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믿으려면 존재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인격체시고 우리가 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찾으면 발견할 수 있고 우리에게 보상도 해 주시고 우리에게 직접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것을 반드시 믿어야 성경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마귀들도 믿고 떠는 것이다.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유일하신 창조주를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야 되겠죠. 그것이 아까 전에 말했던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한다라는 부분이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분을 제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서 먹을 것을 주겠어? 우리 몇백만 명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시험하고 제한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의심해서는 안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지. 하나님 불가능한 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갈 때는 반드시 그분의 능력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즉 나 외에는 구원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는 주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수가 많고 적음에 전혀 국한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라고 또 믿어서는 안 되겠죠. 선하신 하나님이라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 악한 분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없고 사탄이 다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찾으면 돼요. 구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창조주시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자, 창조주가 왜 중요한 개념이라면요. 창조주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위에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이 있으니까 태어났죠. 부모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조부모님이 있으니까 태어났죠. 계속 근원으로 뭐든지 반드시 결과에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결과에는 당연히 원인이 있어요. 근데 계속 올라가면 철학적으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창조주인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하신 분이 없으면은 또 그 사람도 또 누군가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사람도 또 누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끝이 없죠. 딱 시작하는 그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창조주인 거예요.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이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겠죠. 또 세상을 주관하신다. 아까 전에 세상에서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분께서 모두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주시고 또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부자와 가난자가 함께 만나나니 주께서는 그들 모두를 만드신 분이라. 부자는 겸손해질 수 있고 가난한 자는 위축되지 않을 수 있죠.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 만나게 하셨는데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물질만 없을 뿐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능력, 나에게 앞으로 있을 보상 이런 걸 생각하면 전혀 위축될 필요 없고 부자도 하나님 지금 잠깐 스쳐간 내가 영원한 것들에 비해서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그 돈 내가 잠깐 맡긴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생사하복, 칼과 기근과 역병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겠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겠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역병이 돌아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설령 그것이 인간의 실수로 이루어진 역병이든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이든 고의로 만들어냈든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시편 148편 8절 불과 우바가 눈과 수증기야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며 해몰아치는
폭풍화했어요. 자연 현상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자, 사람들이 점점 바보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바로 고등교육입니다. 자, 시골에 있는 농부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농사가 잘 된다는 거. 그런데 고등교육을 받으면 누가 비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냥 고기압, 저기압,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설명하는데, 아니 그거 말고, 그거는 그냥 현상을 어떻게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려는 과정일 뿐이고, 그럼 누가 비를 주냐? 모르죠. I don't know. 결국은 고등교육을 받을수록 대답하는 것은 모른다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혜롭다는 사람 어리석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어떤 권세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들을 임명하셨다. 그것이 좋은 의도로 하셨든 그냥 인간들이 나쁘게 하니까 허락을 하셨든 어쨌든 하나님의 소관에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것, 형벌을 내리시고, 또 주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냐면, 주께서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분께서는 악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온갖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 안 치시네? 그 죄 지은 사람 잘 사네? 하나님을 보응 안 하시는 분으로 취급하는 사람 하나님께 결국 형벌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선이든 악이든 모든 은밀한 것과 더불어 모든 행위를 각각 심판으로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을 쌓고 그렇게 하는 악인들에게는 기회를 조금 더 주신 것뿐이에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결산하실 겁니다. 바로 이 결산할 분이 없고 심판이 없으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합리할 일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사람들 양심에 다 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뭐 연쇄살인범뿐만 아니라 뭐 돈과 권력으로 무마시키는 사람들 보고 처벌을 안 받는 것에 대해서 분통을 터져하고, 반드시 저건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최종적으로 다 완벽하게 해결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볼 텐데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욕심을 부릴 것도 없고 또 하나님께 다 감사할 것뿐이겠죠. 지금 다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통해서 우리한테 스쳐가지고 지나가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1, 2절 결국 믿으면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명이다. 믿음의 정의죠. 아주 실질적인 것이고 모든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어냈다라고 했어요. 이 obtain입니다. 그냥 receive, 얻다. 그냥 내가 받아내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어내는 거예요. 이 좋은 평판을 얻어냈다라고 했어요. 믿음을 사용해서 여러분도 좋은 평판을 얻어내야 돼요. 영어로 이제 good report죠. 평판이라는 건 평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영어로 성적표를 리포트 카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적표를 할 텐데, 여러분의 성적표, 좋은 성적표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걸 얻어내셔야 된다. 좋은 학점을 받으셔야 되겠죠. 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전당들의 쭉 이름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되겠죠. 다음은 누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결국 그 생명의 책과 함께 여러분 했던 일들이 다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마에게 말했어요.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내가 믿었도다. 보지 않았음에도 믿은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9절에 보면 믿음도 은사 중에 하나로 나오거든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사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최초로 구원받을 때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더 공급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구해야 돼요. 믿음을 갈망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갈망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을 점점 주시는데 이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각각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그 양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더 구했느냐, 얼마나 성경에 몰입을 했느냐, 얼마나 성경의 말씀을 내가 최초로 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발휘해서 믿었느냐, 그래서 활용했느냐,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주시는 거죠. 그럼 믿음의 특징들,
좀 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붙들라라고 성경에 돼 있죠. 그래서 믿음은 아까 전에 뭐랬어요? 실체라고 했어요. 영어로 substance예요. 정말 물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요, 이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방패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이지만 아주 실질적이어서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믿음을 4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있고, 또 적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대단한 믿음은요, 범위와 좀 관련이 있어요. 크기와 관련이 있죠. 방패의 크기, great faith.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지키거나 아니면 구하는 것이 범위가 넓어요. 자, 예를 들면 모세. 자기만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하고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구했어요. 아브라함도 그 롯을 위해서만 구한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일대 전체를 위해서 구했죠.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적은 믿음은요, 단순하게 보는 거죠. 자기 것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강한 믿음은요, 튼튼합니다. 시련에 흔들리지 않고 튼튼해요. 그리고 약한 믿음은 쉽게 흔들려요. 자, 예를 들어 보면요, 누가복음 7장 7,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이었는데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그것도 이스라엘에는 없다. 이스라엘의 믿음과는 조금 멀어요. 왜냐하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은 계속 믿음으로 칭찬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믿음이 대단하다,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 2명 있어요. 둘 다 이방인입니다. 한 명 남자, 한 명은 여자예요. 자, 여기서 보면 오직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저의 종이 치료되리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치유해 줄게 했더니 말씀만 하면 다 된다. 여기서 해도 저기 멀리 있는 거 다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종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대단한 믿음을 발휘를 했죠. 근데 적은 믿음은요, 입을 것, 먹을 것 구하는 사람. 적은 믿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화덕에 던져지는 그 풀도 그렇게 옷 입히시거늘. 오, 믿음이 적은 너희들아, 하물며 그분께서 너희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선교를 갈 때는요, 많은 걱정이 들겠죠. 내가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 생각 당연히 들겠죠. 그것은 인간적으로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는 필리핀에 선교 갈 때 미국 같았으면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데퓨테이션이라고 해서 약간 모금 활동처럼 교회마다 돌아다니고 갈 텐데, 그때 제가 한국에서 그렇게 그런 교회들도 적고 그렇게 할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데퓨테이션도 없이 갔어요. 당연히 걱정되겠죠. 그런데 그걸 걱정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었으면은 하나님이 적은 믿음을 가졌다고 책망하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부르심을 입증했고, 부르심을 내가 노트로도 그렇게 몇 페이지씩 20페이지씩 이렇게 남겼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 시키실 일인데 안 먹이시겠어. 지금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하덕에 던져진 그 풀도 그렇게 옷 입히시는데 그 이상을 구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대단한 믿음과 적은 믿음, 이것을 이제 믿음의 범위를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강한 믿음은 요동하지 않는, 불신으로 요동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강해져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약한 믿음 같은 경우에는 쉽게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의심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예를 들었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할게요. 어떤 사람은요, 고기를 못 먹었어요. 특히 이 고기 시장에 나와 있는 게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줬는데 내가 어떻게 먹느냐, 그렇게 해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아직 율법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리적인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걸리적거리고 다른 사람이 좀 실족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면 안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훌륭한 믿음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각자 다른 것에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뚜렷하게 이렇게 해라 말라 하지 않는 것은요, 각자 다 자유가 있고 각자의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해라 말라 하면 율법이 돼버려요. 신약 시대는 그런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해라 말라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남이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해도 존중해주고 남이 반대로 확신을 가지고 해도 존중을 해줘야 돼요. 자, 어떤 사람도 음식으로나 음료나 거룩한 날이나에 관해서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거는 이거 구약에 적혀 있는 수많은 규례들이죠. 이걸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내가 할례를 받았어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선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아요. 그걸로 우리가 자랑할 건 없어요. 선한 거예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 안 먹었다 이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율법에 있는 음식들, 음료들 먹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라고 줬겠어요? 선한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율법에 있는 걸 지키면 안 된다가 돼버리면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자, 심지어는 안식일, 토요일이죠? 나 토요일 날 쉬겠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의무적으로 이걸 안 하면 내가 돌에 맞아 죽는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뭐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갑자기 뭐 유대인들이 한국에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6월절 지킨다 해가지고 6월절 막 광고를 해서 유대인들 방문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겠죠. 6월절이 돼가지고. 그런 걸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중하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저마다 똑같이 중하게 여기고 또 나를 귀하게 여긴 자는 주를 위하여 그것을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주를 위하여 그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무슨 어떤 호칭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라 말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유롭게. 그런데 각자의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믿음, 각자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여금 저마다 자기 자신의 생각 안에서 완전히 확신하게 되도록 하라. 내가 믿음이 있느냐?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너 자신에게 가지고 있으라. 근데 그걸로 다른 사람 실족해는 하지 마라. 자기 믿음이 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자기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멸시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먹는 자는 저 형제는 저것도 못 먹네 하지 말라는 거고 먹지 않는 자는 저 형제는 저런 걸 먹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 선지. 어떤 사람은 이거 뭐 생피가 아닌데 뭐. 하나님께서 피째 먹지 말라고 했지. 내가 지금 피를 막 마시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모든 고기에는 결국은 피 한 몇 방울씩 다 있는데 고기 스테이크에도 결국은 고기를 잘 익히면은 그 피가 굳어서 이렇게 요리돼서 나오는 거고 피 몇 방울이 좀 덜 익히면은 핏물이 조금씩 나오는 거고 그리고 뭐 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그래도 나는 아예 그냥 대놓고 선지를 먹고 싶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저런 걸 믿어? 이렇게 서로 판단하고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너는 선지해장국을 먹지 말지어다 라고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멸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리 원칙이기 때문에 규례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붙들라. 왜 믿음이 강해야 되냐? 왜 믿음이 더 커야 되느냐? 그것으로 너희가 사악한 자의 작은 불화살들을 모두 끌 수 있으리라. 마귀가 하는 이 작은 불화살이요, 에로우가 아닙니다. 다트예요. 여러분 다트 던져본 적 있죠? 아주 작은 것들 던져서 것들 이 다트라고 하는데 이런 곳곳의 틈새를 노리고 다 불화살이 올 거예요. 불 붙어버리면 불타는 거죠.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어구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 없이 전쟁에 나가면 쏟아지는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이 방패가 튼튼하고 커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훌륭한 싸움을 하고 결국 이 싸움의 목적 자체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패가 성경에서 shield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작은 방패를 뭐라고 하냐면 타겟이라고 해요. 작은 방패는 타겟이라고 해요. 타겟이 뭐예요? 우리 간역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작은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마귀의 타겟이 됩니다. 여러분은 큰 방패, shield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계속 붙들고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을 가서 파산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다.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